오늘 하나님이 주시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바빌론에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왕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눈이 다 뽑혀가지고 큰 쇠사슬에 끌려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세상 어떤 곳에도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 하면 임마누엘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에 이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그죠? 임마누엘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그죠? 서론에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엄청난 축복이죠. 이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요. 너무 귀한 성탄절은 너무 기쁜 소식인데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는요 문제도 올 수 있어요.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문제가 영원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영원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춰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배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말씀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죠? 그러면요, 틀림없이 뭐가 나오냐? 답이 나오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죠?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죠.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운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전도사 때보다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인데 그 학교에서 막 제일 문제아가 그 아들이에요. 우리 중집자님 아들인데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학교에서 자꾸 학부형 소환을 지금 같으면 이렇게 모든 가족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텐데 그냥 학교에서 소환이 오잖아요. 학부모 소환이. 그래서 나보고 가래요. 집사님이. 왜 내가 가야 됩니까? 했더니 자기는 이 사회적 지위가 지금 경찰인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경찰도 고위직인데 나보고 가라 해서 간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막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아들을 막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집사님인데도 사정 그 경찰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맨날 그래요. 저게 사람 되기 틀렸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지 않냐. 그죠? 저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인데, 저 영을 붙잡고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죠. 그죠? 그 사람 처음에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아들이 얼마큼 잘 됐냐. 외국 은행 지점에, 한국 지점에 아주 고위직에 있어요. 지금. 사람이 몰라요. 그죠? 그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복음이라면 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걸로 꼭 두 가지로, 그죠? 말씀으로 먼저 비춰봐야 돼요. 성경은요, 그보다 훨씬 문제가 더 많았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막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어요. 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율법으로 적용해 보면 안 돼. 뭐 율법주의적인 식으로, 막 사람을 정죄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죠? 복음으로 각도로 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분이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마누엘을 누리려니까 몇 가지를 꼭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되느냐?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그래서요.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킵니까? 그죠? 다시는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범을 받아서 나라가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1년에 한 번씩 그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 가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재앙과 저주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뭘 해결할 수 없냐? 지옥의 배경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질병은 거꾸로 엄청나게 밀려오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들어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전도해보니까 대학생들이 뭐라고 비웃냐. 이 법대생이 하나 만났는데 법대생이 나한테 그래요. 지금 뭘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느냐 그래. 응?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발전한 시대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다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너같이 이렇게 법대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공부 잘 해야 되지 않냐.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1% 안에 들어가야 판검사가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판검사가 돼가지고 범죄자를 끌고 잡아가는데 그럼 이 땅에 범죄자가 없어지냐?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해. 그렇게 수많은 검사, 판사, 경찰이 동원돼서 범죄자를 다 끌고 가는데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범죄는 더 많아지지 않냐. 또 의대생이 그래요. 의대생이 또 비웃어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병을 다 치유한다고 하는데 그런 병이 없어지지 않냐.
병원에 가보면 몇 터지게 사람들이 많죠. 또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 거기에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삶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 끝내버려야 돼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뭐 저런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이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응답으로 바꿔버린다, 우리는. 거기까지가 이제 임마누엘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단 문제를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요, 이 마귀 문제를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새 직분으로 이것을 해결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보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발전해가지고 이 집이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얼마나 잘 좋고 잘 만들어 놨는지, 무슨 집 한 채가 우리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지금 그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또 경제가 왔다 갔다 해. 이건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돼. 또 희한하죠. 이거 경제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달러가 아까면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문제고 안 올라가도 문제고 막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 그 말이죠.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은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 축복을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려야 돼. 잘 누린단 말은 뭐냐? 이런 사건 문제 속에서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계속 역사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돼요.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누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 역사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갈등해서 안 누리고, 나는 저 사람 보고 신경질 나서 못 누리니까 사단이 그냥 부흥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데가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은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거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이거 누릴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거 누릴 때 흑암이 결박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저 사람도 못 누리고 나도 못 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복음이 없어서 못 누리고, 나는 복음 있는데도 그 사람 보고 내가 짜증이 나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 교회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제가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그죠?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뭐냐? 자기한테 고백했다니까.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으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저 사람들 바라보면 막 그냥 죽이고 그냥 전쟁식으로 자기 다윗이 싸움이 전공이잖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서 오는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에게요, 자꾸 나한테 명령해야 돼요. 저쪽이 아니라니까. 내 영혼에 진짜 하나님이 임마누엘 돼버리면 흑암은 다 무너지고 여기에서 계속 답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증인을 서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성탄절에 이 임마누엘의 여정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이 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함께. 위드라고 하잖아요.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와 함께 한다. 그죠? 그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임마누엘 다. 이 속에서, 그죠? 저는 옛날에 이게 응답인 줄 몰랐어요. 저는요, 그렇게 상대방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 편안해요. 저 뭔가 화내야 되는데 평안해요. 그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평안이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딱 누리니까요. 그게 응답이더라니까. 그리고 흑암이 그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저는 그걸 어릴 적부터 보고 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30 중반에 작은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가 보셔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평생 살고, 우리 형제가 14명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얼굴이 보면요, 하나도 이 표정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 항상.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 작은 집에 형들이 온다 그러면요, 뭐 이게 맛있는 거 있으면 싸가지고, 옛날 이 집에 보면 벽장이라고 있어요. 충청도 말로 벽장인데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꼬불꼬불해서요 감춰놔. 내가 그걸 알고 이제 다 찾아먹기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참, 응? 당신 아들이나 챙기소. 아버지하고 살면서 잘 먹는 형들을 왜 이렇게 챙기냐? 바보입니까 당신한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니들은 항상 먹으니까 먹지도 않는데 우리가 뭘 먹어요? 그 모습을 보고 컸다니까요. 우리 작은 어머니 오시면 둘이 날라니 앉아가지고 한 이불 속에서 한 방에서 밤새도록 자기 동생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고 사셨어요. 나는요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싸웠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안 섭니다. 절대로. 저는요 동네 사람이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했냐, 앞으로 저놈은 큰 인물이 안 되면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될 거다 그랬어요.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좀 커봐라.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당신들하고 싸울 수 없지만 내가 좀 힘이 키우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나는 그때만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꺾어버리더라고요. 저를. 한 사람만 누려도 됩니다. 이게 나한테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흑암이 꺾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우리와 함께,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걸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나하고 막 조금 그래 문제가 막 안 맞고 이런 게 틀린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게 누리는 사람은 뭐가 되냐? 그 다음부터는 오는 게 임마누엘이 와요. 이 응답이 온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주 안 맞는 사람이 있는 나하고 막 깔짝깔짝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임마누엘 됩니까, 그죠? 근데 이 위드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집 막 창피하잖아요. 13명이라는 네 형제가 몇이야? 그러면 어디 말하기가 참 힘들어. 우리 집만 해도 8남매예요. 우리 작은 집하고 합치면 13남매예요. 그죠? 또 옆에 다른 거 하면 뭐 더 많아요. 한 15남매 정도 돼요. 우리 집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뭐 우리 형들 막 결혼할 때는 막 우리 집이 막 한쪽은 없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고 막 속여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우리 집 와서 애기 낳으면 그때서 이제 우리 집이 이런 집이다 얘기하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집 가지도 못하고 그러죠. 창피해가지고. 그런데요, 세 번째 여정이 오는 거예요. 이런 허물 많은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나의 부족한 것도 저런 집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완벽한 집안에 가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훌륭하게 목회하면 좋겠지만요.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 잘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 상담은 어렵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자기는 예수 믿자마자 막 모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세상도 끊고 막 다 결단했대. 대단한 분이죠. 근데 거의 내가 볼 때는 99%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뭐 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돼요. 내가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의 하나님, 이걸 제대로 누리면 이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현장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렇게 여정이 쭉 이루어지죠. 오늘 이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명소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성전 부지까지 이렇게 마련했고, 이제 제가 할지 우리 후대가 할지 성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 이 창원에도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망이 없대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성탄절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요, 이 증거가 반드시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나오니까 삶 시대가 막 해결돼 버렸어요. 저 애굽의 노예 시대, 그죠? 애굽의 노예, 여기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거든. 그래서 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언했잖아요. 너희들 한번 이 400년 저주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는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저 집 대문에 문지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6월절 날 모든 애굽에 있는 집의 장자, 처음 난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피 바른 집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천사가 와가지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 피 발린 집은 넘어서는 거예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라. 그죠? 그래서 그날이 애굽의 이 6월절 날 애굽 전역에 초상이 났어. 집집마다. 저 왕궁까지도 초상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피 바른 집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역사가 어디까지 증거됐느냐? 저 가나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미래까지 증거가 됐어요. 저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다 내려앉았어. 우리의 미래까지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죠? 저 이상한 이방인 왕이요, 고레스라는 왕이 돼가지고 전 자기네 역사서를 있잖아요. 이렇게 다 기록한 거. 그것을 이제 책을 이렇게 떡 떠돌아보다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여기까지 노예로 끌려와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응? 너희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성전을 깨달았어요. 이 축복을 가진요, 성전을 알았다니까. 성전.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아니야. 먼저 고레스 왕이 깨달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다시 성전 이스라엘로 가라. 빨리 가서 니네 나라로 가서 내가 성전 질 걸 다 줄 테니까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내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라는 거야. 이야,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거기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 에스라 학자예요. 에스라 학자. 이 사람이 뭘 뒤지다가 거기서 이 옛날 성전이 나온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해요. 그게 역대상하예요. 에스라서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로 가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저 무슨 문제가 그럽니까? 이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 노예,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 돈의 노예, 자식의 노예,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요, 거기 그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속국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요, 그 현장을 살리는 임마누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로는요, 영적으로 딱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슨 시대입니까? 로마에서 속국됐어요. 로마의 속국. 여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로마 황제들이 막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요. 콘스탄트 황제라는 사람이 313년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였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정치를 못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정만 했지 태양신을 지금 섬긴 거예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세례를 언제 받았냐? 죽기 전에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받아놓고 또 죄를 지면 죄인이니까 거꾸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죽기 전에 딱 세례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고
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정식으로 저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인정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393년에 그 황제 한 사람이 얼마큼 대단하냐.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종교는 다 없애버려라.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핍박의 종교였는데 이제는 뭐냐? 정복의 종교가 돼버렸어. 핍박하는 종교가 됐다니까요. 핍박받는 자리에서 핍박하는 자리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리스 헬라 같은 헬라가 지배했던 나라들 가보면 그 신전 운동장 막 그거 다 있잖아요. 올림픽 하는 운동장들. 그거 싹 무너뜨리라. 우상 신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기념하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바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 이게 태양절을 섬기는 날인데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 날로 하냐 그러는데, 아이고 참 이거 무식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1, 2, 3, 4 이 단어가 이게요. 1, 2, 3, 4 이게 이 숫자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로마는요, 로마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1, 2, 3, 4 그죠? 뭐 이렇게 이런 그 숫자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연도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이 기후 보고 태양이 어느 때에 있다. 가을이 뭐 가을 이때 나타나 이런 식이지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숫자 하나 알으니까 뭐 이게 정확한 생일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감 잡아서 했어 그냥.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아버지는요 그냥 동사무소 자기 얘기 났는데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장 보러 갔다가 몇 달 만에 장 보러 갔다가 의회가 언제 나왔더라 해가지고 그냥 장날 온 날 그날 올려버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가 봐요. 수두룩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먹게 생긴 것이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3년 후회했어. 호적을. 우리 그렇게 무식한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날이 그날 아니라게 쌓고 그래. 저거 어떻게 된겠냐. 내가 수학 역사를 애기들이 보는 수학 역사가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숫자가 10까지도 0이 없었어요. 1, 2, 3, 4, 9까지 끝이야. 0 하나 발견한 것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어 10, 1, 0 이게 붙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학자들이 그거 연구해놓고 너무 우리가 달나라 강보도 기뻐했다니까. 별로 아무도 크리스마스 날이라 굉장히 조용하신데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지.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죠?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가서 한 것도 아니야. 이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역사의 바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먼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와 함께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한테 기도 많이 했다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 영혼아 떨고 있냐? 그 말이거든. 왜 내 영혼아 그렇게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파이시요, 나의 능력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죠, 그죠? 위대의 하나님이에요, 위대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은 뭐냐? 복음은 온 백성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그죠? 큰 기쁨이다 그랬어요. 큰 기쁨. 내가 여기서 영원히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오늘만 성탄절이라는데 우리는 안 그래. 매일 성탄이라. 매일 성탄주의.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탄이에요. 그죠? 매일만 하는 게 아니야. 막 항상 성탄절이야. 항상 그죠? 성탄. 우리는 매일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입니다. 오늘요, 우리만이라도 완전히 이 새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다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다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환경,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임마누엘.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크리스마스 이 귀한 절기를 누리는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위대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원리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신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며 저 6월절의 홍해를 통해서, 저 애굽을 통해서, 저 광야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하며 그분이 그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을 누릴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